민수기 22장 7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도이다. 아멘.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이 세 장에 걸친 긴 내용들은 모압 왕 발락과 또 당시 아주 유명했던 점쟁이 발람과의 그 일종의 거래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 사이에 이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성경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 주제는 그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오늘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내 중심에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그것은 나의 호흡으로, 즉 내가 좋아하는 것 안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아야 나도 오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놓치면 우리는 그냥 쉽게 무너지기 쉬워요. 잘 되면 잘 된 대로 무너지고 안 되면 안 될수록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요, 안 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함에 대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어제 내용을 계속 이어가는 내용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끝에서 마지막 머무르는 지점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직전에 이미 그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여기 모압에 이르렀으니 모압의 왕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제 읽은 내용 중에도 그 백성이 심히 많기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였고 또 번민했다, 그런 내용이 3절에 있었어요. 그럼 모압 왕이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두렵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번민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번민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읽은 말씀 보면은 그 모압 왕 발락이, 이름이 헷갈려요. 둘 다 발씨 집안이라 이 왕은 발락, 또 이 거짓 선지자는 발람, 락과 람도 막 비슷하게 들려가지고 헷갈리지만 발락이 왕이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 당대의 아주 유명한 점쟁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점쟁이를 데려다가 그 민족을 저주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겠다. 자, 이런 것도 믿음은 믿음이죠. 이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7절을 보시면은 모압의 장로들 또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전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이 머무르고 있는 땅은 메소포타미아.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려면은 640km 정도. 여러분 640km면은 서울에서 부산이 한 43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에서 더 한 절반을 더 가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먼 거리인데 그 멀리 이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미끼가 들려 있는. 그게 뭐냐면 복채입니다. 이게 복채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의 목적은 복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복채가 아니잖아요. 그래 이 복채를 들려보내서 마침내 발람을 만나게 되죠.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대답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발람도 당시에 보면은 그 많은 신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에 대해서 듣기는 했으니까, 그러나 이전까지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죠. 다만 다양한 신들을 이제 경험하는, 그 신을 경험하는 걸 접신이라고 그러죠. 신을 만나는 걸 접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도 접신을 해서 점을 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발람도 그 밤에 온 손님들을 밤에 묵게 하고 자기는 그 밤에 여호와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접신하겠다는 거죠. 그 업계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신,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한 신과 접신하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벌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용하긴 용하죠. 하나님까지 상대할 수 있다는 게. 자,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묻는 까닭은 이 발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역설적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도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고도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발람에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이 누구냐?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 이 발람이 벌써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곧이곧대로 이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은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 사람들을 보냈는가? 그 발락이 말하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 말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말이 누구 메시지예요? 발락 왕의 메시지를 그대로 하나님께 전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2절,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결론이 났잖아요. 예?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지금 이 발람을 초청해서 같이 가려는 것인데 발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 까닭은 이미 그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이런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들이에요.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라고요. 아, 나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구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단호한 하나님 말씀인가요? 그 많은 우상들 중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상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허접한 데 가서 물어보고 그래요. 모용한 사람 찾아다니고 무슨 그 부적 쪼가리 가지고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거 뭐 허접한 무당이 굿하는데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했다고 해서 거기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 종일 콧노래 부르는 내용이 되어야 된대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나는 복을 받은 자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거 없는 것, 요즘은 근자감이라는 말 쓰잖아요. 근자감이면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도 없이 자신감이 충만한 거는 그 세상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 근거도 없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뭘로 자기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근거를 대야죠. 우리는 이게 근거예요. 복을 받은 자들이라 말이에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가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죠.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피 한 방울이라도 받았어요? 그런 적 없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칭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파이프라인을 우리한테다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예전에 아무 상관도 없던 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파이프라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꽂아 주셨는데 지금은 그 파이프라인을 우리와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찾아온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요, 3번이나 이 발람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22장에 나와요. 3번 대면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미련이 있어가지고 또 찾아오니까 또 만나고, 왜? 하나님이 혹시 마음이 바뀌지 않으셨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여기 이 발람은 이 거짓 선지자로서 이 시대의 우상을 대표하는 속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고 할 때 한문으로 보면 종자가 그 마루 종자거든요. 마루라고 하는 거는 최고 높은 곳을 꺼서 마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마루 하면 산의 꼭대기가 산마루인 거죠. 그러면 마루 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면 종교라는 뜻은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종교는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그 일반적으로 보면 종교가 최고의 가르침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기독교도 그런 의미에서 종교일 수는 있지만, 기독교가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은 모든 종교에 묶여 있는 것을 다 해방시켜 주신다. 종교의 속성은 그 속에 다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풀어 놓아 주신 거예요.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뭐예요? 자유함이라고요. 묶임이 없어야 돼요. 그 무엇에도 묶이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도 묶여도 안 되고 목사에게 묶여도 안 돼요. 그건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는 철저하게 풀어 놓아 주셨기 때문에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이 말씀 속에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해주신 말씀이 이제 계속 24장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이지만, 어쨌든 발락 왕과 발람 왕의 만남 속에서의 이 스토리를 먼저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발락 왕, 발람 선지자.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나타내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내게는 어떻게 임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간증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